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 1절부터 20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사실 지난달 초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한 차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등불 비유인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원래 등불의 비유도 마태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본문과 달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의 상황과는 유사하지만 이어지는 비유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채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등불은 빛을 발하는 빛의 원천이나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즉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세계에서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각 사람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처럼 등불은 바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등불을 잘 밝히기 위해서는, 즉 등불이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비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과 평상은 바로 등불을 가리우는 장애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빛을 방해하는 고집, 무지, 현세적인 명예와 부, 안일과 쾌락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불을 가리우는 말과 평상 아래 두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방해 요소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무지와 욕심과 쾌락으로 인해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모든 숨긴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밝히 나타나고 전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시켜 해석해 본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완전히 밝혀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들으라는 것은 단지 주의하여 경청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하여 경청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순종하여 복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을 게 있는 자란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인 귀 있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나아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9절에서 한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한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과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할 텐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관련된 말씀으로 복음을 존귀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진리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지만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홀히 대한다면 적게 깨닫게 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진다라는 그런 무자비하고 불평등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중하게 여기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것이지만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전하지도 않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현재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을 물리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복음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등불의 비유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받은 은혜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빛의 자녀들로서 참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며 받은 말씀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두운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로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주니신 담임 목사님,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오톡스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참여하여서 기도의 원을 완성하고 기도의 원을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의지하여 저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가 그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더해 주시며 또 어떠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 어울리게 도와주시고 잘 융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웃음과 또한 미소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이코스 리더로 세우신 우리 리더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며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비밀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이번 여름수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